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적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는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그분들이 결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특별히 연말에 우리는 참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각종 지표가 아주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2017년을 맞아도 별로 새로운 활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게 우리에게 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저는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땠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고 짐승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는요, 그 도둑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망명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도둑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분들은 늘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미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수많은 적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있고 자신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지주, 리더가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왜 모세는 전혀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선언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가?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 때문입니다. 모세는 2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그들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였던 때를 생각해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굽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거기서는 외와 부추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성을 짓는데 사용했어요. 게다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점점 노역을 더 강력하게 했어요. 게다가 바로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당대 최고의 제국을 뒤흔들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안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유로 행복하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더 큰 행복을 소유해야 마땅한 혹은 행복의 조건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우리는 과거에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한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계속 따라다니면 결국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게 돼 있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신 것이잖아요. 세상에 자기 집 잡초 안에 있는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희생,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하다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세례, 간증.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간증한 내용이 다 뜨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내용들이 다 뭐냐? 이런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어두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갖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몸이 아팠는데 다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그냥 예전에 어디서 듣던 얘기, 예전에 그냥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들었던 얘기로 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들려지지 않고 성도들끼리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무슨 일을 하셨는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보장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렵잖아요.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그럼 잠시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낙심해.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막 흔들려도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그때 교회가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두 번째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왜 너는 행복자라고 말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고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깔려있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된다면 나는 지금 방패와 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창과 방패예요. 칼과 방패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소유를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심리학 잡지인데 이 잡지에서 미국의 5만 2천 명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다 공통적이에요. 뭐냐? 내가 이것이 있다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다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한다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조건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갑부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라만 3세라는 사라센 제국의 왕이에요. 이 사람 9세기의 사람인데 당시에 최강 국가였던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했어요. 이분이 재산, 한 해 동안의 재산이 오늘날로 따지면 3억 달러 매년, 거기다가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부인이 3,321명, 골치 아팠겠네요. 그렇죠? 자녀가 616명,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명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을 꼽아보니 14일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소유에 너가 어느 정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진짜 행복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언제냐? 네가 무너졌을 때다. 네가 가져야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이 없을 때다. 네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다. 네가 파산했을 때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너에게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때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미주에 집회를 갔는데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갔어요. 가서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막 목사님을 잘 섬기더래요. 그래서 하도 얼굴이 밝아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그냥 툭 앉더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청소년 시기에 노는 게 좋아가지고 일찌감치 가출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학생이 가출을 일찌감치 하셨으니까 뭐 할 게 있었겠어요? 계속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시다가 결국은 동두천에 술집으로 가셔서 몸을 파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흥청망청 자기도 술 취해갖고 살고. 그런데 너무나 행운으로 백인 남자 군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내려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던 집하고는 정말 달라. 으리으리한 집이고 농장이 큰 저택이고, 야 이제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시련이 오는데 이 시부모님들이 미국 남부의 백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몸을 팔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로 인정을 못 한다. 이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한국에서는 군인 생활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지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예전 친구들을 막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이 부인한테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백인 여자들하고 놀아나. 아주 심지어는 백인 여자들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는데 이때부터 이 여자분이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위궤양이 오고 밥 못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비식비식 마르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이분이 야 내 인생 내 팔자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광해 갔대요. 광해. 큰 이렇게 건초를 놔둔 강에 가서 끈을 묶어서 목을 매려고. 근데 그렇게 말랐는데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셨는지 그냥 탁 목을 맸는데 끈이 뚝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어머니 나는 이국에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억울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얘기하면서 울다가 푸뚝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따라서 몇 번 다닌 거예요. 자주 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어머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소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억울한 내 인생을 마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묘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대성 통곡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어려움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내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하는 게 힘들어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막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분명히 정신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만 알고, 그리고 이제 집안 일을 할 때도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참 희한하다. 제가 왜 저럴까? 그러다가 그 모습에 이 시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집사님에게 너는 내가 보니까 천사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천사고 우리 집의 복이다. 시아버님도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시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같이 겪어보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 참 착하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딸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바람을 피고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제 집에 들어와라. 네 아내하고 같이 살아라. 만약에 네가 싫다면 네가 이 아이를 버린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딸로 삼을 것이다. 입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농장 전체는 다 얘한테 물려줄 거다. 너한테는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3일만 기회를 주세요. 3일 나가갖고 집에 안 들어오더래. 3일 후에 딱 들어와서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다. 그동안 이렇게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그 남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를 설교할 때 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불편한 게 없는 게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할 때도 자기가 막 그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자체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상황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가 안질이 있었는지 무슨 질병이 있어서 늘 괴로웠는데 이거 낫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라는 거. 왜?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아픔이 없는 것보다 네 인생 더 잘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거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하는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싸울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거냐? 말을 안 해줘요. 그러나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열악해도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신약 250.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사람의 미리의 상황은 어떠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들이 자꾸 자라나서 인생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믿음이나 제대로 지킬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칭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화롭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화로운 분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종자들이 하나님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선하게 돼서 영화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하루에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용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2016년을 살던 2015년을 살던 IMF를 살던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봐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분들의 소망은 그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자라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탄광에 갔어요. 자라나질 못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사는 일에 관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터인데 그 이유가 환경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17년 경기가 밝은가요? 2017년 뭐가 잘 될 것 같은가요? 부산이 좀 더 개발이 될까요? 밖만 쳐다보는 것이죠. 벨기에 극작가인 마테로 링크라는 분이 파랑새라는 동화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화극의 이야기는 이래요. 형제가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 다녀봐요. 파랑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집에 들어와서 탁 앉았는데 처마 끝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밖의 조건에서 2017년도 경기에서 정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2017년도에 모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